오순절날이 임하면 성령이 임할 거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오순절날이 이르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 성도들에게 전체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바람처럼 임했고 불처럼 임했습니다.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 거기에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 임할 때 그 제자들이 있던 그 방 안에 각 사람 위에 가득히 충만하게 임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단체 톡방에서 혼자 톡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각 사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24년도에 이 성령은 온 집안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능력의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불이에요. 이 불은 능력의 불이에요. 이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은, 그 성령은 뜨거운 거예요. 네, 이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나누지 못하던 사람이 나누게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첫째로 내가 변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고 나면 내가 변해서 내가 놀라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이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남편이 변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아내가 변합니다. 이 능력의 성령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이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 충만, 오순절 다락방이죠.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받고 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통치하게 되면 온 몸이 하나님 안에서 영이 흐르면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더 이상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왜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더 이상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서 성령을 받게 되면 말하는 것도 성령이 시켜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생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흐르면 내 안에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이것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게 되는데,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지 아니하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찬송을 아무리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중들도 해요. 선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빌어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만 된다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체와 생각과 정신 위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건데, 이 영이 지배를 하면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컴퓨터가, 내 뇌가 돌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기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좋은 정신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몰라요, 잘. 그런데 죽을 때 보면, 죽고 나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우리가 계란을 흔히 말하는데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하죠, 여기 비유해서. 표시가 안 나요. 쪄도 표시가 안 나고 깨도 표시가 안 나요. 후라이를 해도 표시가 안 나요. 언제 표시가 나요? 닭이 품고 있으면 무정란은 썩어요. 유정란은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생겨요.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냐 안 흐르고 있냐에 따라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이 흐르지 않고 있다면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되고,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되고, 봉사를 할 때도,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되고,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되고, 선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되고, 여러분 구제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해요. 구제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기정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안 흐르면서 하는 것은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그것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통제하기 시작했다. 생각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말하는 것을 통제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서 충만했다. 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흐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를 하면서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사랑을 하면서 감동과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충만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기 보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성령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짐작해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온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짐작해서 말을 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짐작해서 말해요. 생각해서 말해요. 내가 그냥 상상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서 내 생각으로 둔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령이 인도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사입이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다 사입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뭔 말이냐?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짐작해서 말하지 말라, 상상해서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성령의 생각을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해석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잘 봐봐요. 믿음이, 여러분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요. 그냥 짐작하거나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약 큐티를 한 지가 한 40년, 30년이 넘었어요. 요새 지금 에브리데이 그 큐티 하는 걸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자꾸 그 큐티 하는 분들이 늘더라고요. 큐티가. 저는 한 3, 40년을 했으니까 어떻겠어요. 이거는요, 어떤 단어나 어떤 걸 보면요, 집요하게 분석이 들어가요. 관찰이 들어간다고요. 거기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보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동기연 할 때 해석하지 않아요. 야, 고해가 떠내리 가지 않게 도우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찬조를 하게 하고 그대로 밀어붙여서 가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목사님들 모여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서 순종하고 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해석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끌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화기총 할 때, 화성시 기독교 총연합회 할 때도 역대의 이상한 일들을 했어요. 그냥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서 그냥 한 거예요. 5개 지역이 하나로 묶어졌죠. 100가정 100교회 되어오는 일이 생겼죠. 막 모든 많은 것을 그냥 막 제도를 많이 바꿔놨죠. 성령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은 내가 상상해서 말을 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안 돼요. 해석하면 안 돼요.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대로. 아멘 좀 하세요. 이거 제가 지금 제 말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지금 그대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했다면 해석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성령에 따라 움직이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내 생각으로 둔갑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큐티를 한 지가 거의 4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큐티를 하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자꾸 늘더라고 우리.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해도 돼요. 큐티 안에 들어와서 그냥 보고 배우세요. 안 해도 됩니다. 들어와서 현장을 보고, 현장이라는 게 뭐예요? 큐티방이에요. 들어와서 보시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을 또 큐티를 나누어서 거기서 하게 하고 붙게 해서 자꾸 온 성도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 폭발적인 능력이, 초대교회 때와 같은 능력이,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미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무리를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것은 단순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저는 그래요. 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다 너 기도 그만해 일 더 놓고 일어나거든요. 기도를 할 때 어떤 때는 기도 그만하라는 때가 있어요. 다 응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응답 됐는데 왜 자꾸 기도하냐 이거요. 믿고 일어나야죠. 기도하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 내 머리의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다 지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말을 해요. 야, 지금 12명 중에 한 명, 가론 유다가 빠졌는데 한 명을 채워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를 채워야 된다. 누구를 채워야 될까요? 마띠아를 채울까요? 요셉을 채울까요? 기도했어요. 간단하잖아요. 요셉 그하고 둘이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채웁니다.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반이 7장에 보면 이 성경, 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변경시키거나 해석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그 정말 성령이 더 있는 사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 생각을 다 뚫어봐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바다 깊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봐보세요. 베드로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띠아를 뽑죠. 서대반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서대반이 설교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려서 서대반을 돌에 맞아 죽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서대반이 죽음으로 그걸 보고 있다가 바울이 거기에서 회심을 하죠. 전 세계를 부활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서대반이 죽음으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한 사람이 죽자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았어요. 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들어오면,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때도 많아요. 그냥 바보같이 단순해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데 거짓말로 알아들어요. 너무나 그냥 말도 안 되는 진짜를 말하니까.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날 때 바울이 그날 저녁에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도 배가 다 깨져나가도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암이 들어와도요 성령이 임하면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기뻐져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인가요?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어서 잠수함을 쏘서 동해안에다가 막 미사일을 쏘고 두렵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도 두려운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도 성령이 임해서 우리 하나라고 통일이 되면 그 무기 우리 거예요. 아멘 좀 하셔요. 아니 무슨 걱정이에요.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쏴라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아니 성령이 임하면 원수도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온통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빌립에게 성령은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광야예요. 광야,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를 만나요. 넷이. 성령이 말하니까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가라. 가다 보니까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을 통하여 전 유럽이 복음화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마게도냐 쪽으로 오라.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쪽으로 오라. 성령이 임해요. 글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건너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대륙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걸 해석했어요? 해석하지 않아요.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에 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오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올해 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하면서 왜 선교하라, 나도 몰라요. 필리핀에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우면 여러분, 바울이 세계를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그 엄청난
13권을 쓰고 성경, 우리도 지금 거기에 삐콜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통하여 삐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확산돼서 그 우상 숭배하는 마리아상이 다 무너질 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요만한 헌금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자폭탄이 될 줄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나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사정도 몰라. 여러분 주머니 사정 다 튕겨보고 주산해보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일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흐를 때 주님의 일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하고 온 세계, 저도 그래요. 그 조그만한 거 가서 교회 하나 세우는 데가 뭐 그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나 기대를 해요. 이번에도요 제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보면 이거 못해요. 무서워서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28년을 넘게 기도해 왔는데 작년 10월경부터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강탈을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설교를 본문을 잡고 창세기를 하면 자꾸 성령을 줘. 나도 몰라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단순해야 돼요. 절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생각은 내가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나도 모르게 성령이 방언이 나오고 막 이 구부러지는 말이 나오고 막 혀가 꼬부라지고 기쁘고 막 이 하늘을 날아갈 듯이 막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계속 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통언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에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하는데 여기서는 주기도문이 해석이 돼요. 내가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주기도문을 하고 있네. 이렇게 알게 됐어요.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는데 머리에서는 주기도문으로 줄줄줄줄줄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주기도문이 기가 막힌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들어있어. 우리 인생사가 거기에.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더라. 알게 되더라. 오늘 그래서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하려면요 친해야 돼요. 친해야 돼. 하나님과 친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하면 같이 이야기를 해요. 부부간에도 친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친해야 같이 앉아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같이 살아도요 엉말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도 있다고요. 생각과 마음은 천길만빌 떨어지면서 그냥 같이 사는 사람, 무늬만 부부인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친해져야, 그 부부도 친해져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말을 하면서 그 공간에서 그 공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간에도, 부자지간에, 모녀간에도 친해야 돼요. 아멘. 친해야지. 같이 살면서 뭐 엉말리 떨어진 것처럼 하고 가족끼리도 그냥 볼 때는 가족이요. 그런데 그냥 생각과 마음은 멀어져 있어. 어떻게 거기
이야기가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친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지지배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하고. 그러면서 참, 저는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는 친해지려고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딱 거실에 탁자를 하나 놓고 의자 내가 샀어, 하나. 사가지고 우리 밥 먹고 나면 커피 타임 딱 타요. 설거지는 거의 내 책임이요. 왜냐하면 안에 손 거칠어질까봐. 집사님들 손 잡으면 거칠어지면 목사님이 일 더럽게 많이 시키는가 보다. 그럴까봐. 그것도 있지만 사랑해서 그 대화를 해요.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같이 해요. 왜? 친해야 되니까. 친해야 되니까. 나중에 둘이 결혼하면 잘 친해. 친해야 되니까. 친해야 내가 덜어주고. 그죠? 여러분, 성도 간에도 친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대소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막 신기한 일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술 취했다 그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조용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성령이 임하면요, 저 사람 교회 자꾸 다니다가 남편이 저 아내가 미쳤나 봐 조금, 그런 소리 덜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봉사하고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나도 놀래고 다른 사람도 놀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각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난 곳의 이름을 다 그 방언으로 다 알아듣게 되었더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친해져서 성령이 임하니까 무너졌던 것, 다시 말하면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이, 교만에서 무너졌던 것이 언어가 다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하나로 돼서 여기 16개 국가가 나와요. 16개 국가. 여러분 16개 국어 할 수 있어요? 여기 16개 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16개 국가가 모였는데 다 알아듣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여기에 1000명이 모여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하나가 되고 봉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아멘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해도 여기서 불평, 저기서 불평, 여기서 원망, 저기서 원망, 저기서 수군수군, 여기서 수군. 이건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귀신이 임한 거지. 사탄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딱 임직자를 세우면 마귀가 쳐들어와요. 좋은 일을 놓고는 마귀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딱 금식 기도하고 사역을 하려고, 이 엄청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사람이 떡으로만 떡을 만들어 봐라, 돌들을.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하면 뭐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온다고요.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을 아무도 몰라요. 사탄은 알아요. 근데 사탄이 와서 먼저 알아서 와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영을 쑥 집어넣으면 그냥 그 말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풍지박산을, 가정을 무너뜨리고 직장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왜 그래요?
먼저 마귀가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일하려고 하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은 가득 차고 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탁 하니까 이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수근수근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야기하면요 그래 듣지 마세요. 내 귀에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 여러분 뭐 다른 데서 불평은 막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도 못 알아채려? 이제 저 신앙생활 몇십 년씩 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흐르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16개 국가가 여기 나와요. 16개 국가가 나오는데 16개 국가 사람들이 다 하나의 언어로 전부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 해석이 돼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주기도문이 해석이 됐듯이 전부 다 다른 말을 하는데 전부 다 해석이 돼서 다 각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도와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힘을 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냐 안 흐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그냥 성숙해, 어쩌면 고상해. 어떤 사람을 보면 멋져. 잘 들으세요. 저 사람 보면 학식도 많고 훌륭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있어도 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지 아니하면 허수아비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지 아니하면 죽을 때에 딱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도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숙이 윤리가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목적은 뭐예요? 이런 성숙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하고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는 아무리 완벽하고 강의를 내가 여기에서 천사 같은 강의를 해도 하나님의 영을 설교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안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이 강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세상 강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내 설교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영이 흐르느냐?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려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애당초에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윤리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 대학 교수하고 나 많이 만나봐요. 엉터리 다 많아요. 성질 더러워요. 여기 대학 교수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다 좋은 사람 많죠. 근데 똑같아 우리랑. 그걸 말하는 거야. 또 목사님 이상한 말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엉뚱한 말 했어서 죽겠어. 다시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대학 교수도 윤리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번지르하고 그래요. 그런데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성숙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일보다 내일은 모레, 내일보다 모레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날이 가면서 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를 받으니까 조금 모자라요, 제가. 왜? 사람들이 보기엔 성령을 충만하니 받으면요, 약간 도라이처럼 보여요. 약간 모자라. 제가 좀 모자라요. 그럼 맨날 욕먹잖아요. 엉뚱한 말 하고.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편해요. 기뻐요.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놀랍게 말한 것이 이루어져요. 나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일을 하셔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해도 단순해요. 그냥 아이고 뭐 이게 기도요. 근데 성령이 시키면 그냥 간단.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 복잡하게 막 기도하지 않아요. 봐봐요. 12명 중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가서 채우라. 기도하다가 가서 그냥 제비뽑기해서 채우는 거예요. 응? 자, 성령이 임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돼.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읽었죠? 11절을 읽어봐요. 11절. 11절에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는도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그 큰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 세계를 변화시킬 일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끌고 가면 성령의 사람은 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할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오고 이게 딱 돼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딱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고 막 에브리데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기 안 들어와도 집에서 큐티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루어야 할 큰 일, 이 엄청난 큰 일, 우주보다도 크고 지구보다도 크고 세상 땅덩어리 모든 하늘의 공간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일,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이걸 알게 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알게 돼.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걸 통하여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큰 일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지금 알지 못해요. 그냥 가서 지금 뭐 필리핀 얼마나 가겠어요. 가서 우리가 가서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또 감사한 거 있어. 나는 건축하는데 다 알잖아요. 한 20채를 넘게 집을 지었으니까 교회를 4번이나 지었거든요.
이런 이쪽에 교육관 이런 거 저쪽에서도 교육관까지 하면 막 6번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 떴다 감으면 눈 감고 있어도 알아 어떻게 한다는 거. 가서 딱 어떻게 하세요 하면은 저렴하게 하는 방법 다 알려줄 거예요. 이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 우리는 돈 얼마 없어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할 일은 나는 없어. 나는 못해. 그냥 가서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서 인도해서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성령의 눈이 보여지게 하고 성령의 귀가 열려지게 해서 바람처럼 들리게 하고 불처럼 보게 해서 온몸을 통치해 주세요. 지혜를 달라 이 말이죠. 통치해 달라는 건 지혜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우리 교회 돈 없으니까 뭐 돈 없다고 저 성도 가지 마. 자꾸 나와요. 이런 얘기 하면 또 돈 없으니까 교회 간다고 간 사람이 생겨.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자꾸 모여요. 성령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 사모하고 혹시 따라가 듣는 사람은 다 자기 돈 내라 그래요. 나하고 목사님만 교회에서 좀 대주라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교통비 말이에요. 가서 잠자고. 나머지는 우리 아내도 그냥 개인 돈 내야 돼. 제가 대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하시라는 거. 난 기쁨으로 해요. 뭐 되고 안 되고는 나는 몰라요. 그냥 움직여 보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금 나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아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져요. 돈이 있냐 없냐도 상관이 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 썰 사람 거 썰 거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흐를 때 상상하지 말자, 해석하지 말자, 어린아이처럼 아멘하자. 하나님 성령은 단순하다. 단순해요. 여러분 성령님과 사귀어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냥 어린아이 같아요. 성령은 그래요. 그걸 말도 안 돼서 받아들이면 오늘 세계를 변화시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사세요. 그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